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케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쫓는 우리의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마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는 성령이 조명하심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31장 9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시작.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 함께 회망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내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직전에 여호수아를 불러서 하나님이 당부의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3절까지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매년 7년 때 모여서 전부가 모여서 내가 정해준 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7년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년을 이야기하는 거죠. 안식년이 돌아올 때마다 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강조를 하실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도 우선이 될 때가 있고 건강이 우선이 될 때가 있고 사람이 우선이 될 때가 있고 일이 우선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를 두고 일과 사람과 그리고 재정과 이 모든 것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중시 여기고 말씀을 우선히 여기고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은 우리들을 가리켜서 세상 속에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라고 이렇게 칭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의 문턱이 많이 낮아져야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교회의 문턱이 많이 낮아져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과 구분이 안 되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왔는데 여기가 세상인지 여기가 교회인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를 하는데 이곳이 세상의 모임인지 교회의 모임인지 분간이 안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이 없으면 그 자리에 없으면 험담하고 그 사람의 욕을 한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교회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누군가는 여기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말을 하자, 우리가 용서의 말을 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하자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그래야지 그 모임이 은혜가 되어지고 또 지속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과 다름이 없어지게 되어지면 아무리 전도를 해도 교회에 올 이유가 없어진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가나안 족속과는 구분이 되어지는, 구별이 되어지는 민족이다라는 거죠. 그곳에서 너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가치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살 때에 그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 사람도 외국에 살아갈 때에 우리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을 보게 되어지면 구분이 되어지기도 하죠. 한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말하는 거, 인사하는 것만 그들이 보아도 이제는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14절에서 1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에게 통해서 마지막 말씀을 이제 전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먼저 1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흐른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아직 이스라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으면 우리는 늘 축복의 말씀, 또 은혜의 말씀, 이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은혜가 머물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6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백성은 그 땅에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음란히 뒤로 모르게 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17절에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우리는 음란히, 우리는 조용히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이 시대에 없다, 있다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혹시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은 이것이 내가 음란히 무언가를 해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철저히 그것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무수히 말씀을 하시죠. 돌아오라. 무수히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는 반드시 이 회개가 선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잘못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어떤 목사님이, 어떠한 교회가 잘못된 거야. 나는 잘못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내 주위에 그러한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 있으면은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잘못이 없고 교회가 잘못이 있고, 나는 잘못이 없고 내 주위에 있는 지체가 잘못이고, 나는 잘못이 없고 목사가 잘못되었고, 절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들이 내 언약을 잊어버리고 어길 것이다. 그래서 내 진노가 그들에게 임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7절에 보면은 내 얼굴을 숨길 것이다. 보이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18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반드시 그들 앞에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부르짖어도 내가 응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나를 찾아도 나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복된 존재가 맞습니다.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구원이라고 한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긴장감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막 그냥 복 받을 것만 생각을 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면 이와 같은 범죄를 하나님 앞에 저질렀을 때에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우리가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본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말씀이 거울이 되어져서 나를 보라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어땠니 저땠니가 아니라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말씀을 함께 읽고 함께 듣고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매 7년 때마다 안식년 때마다 모여서 어린아이부터 해서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힐 것을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큐티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날마다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 있으면 회개하며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이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세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비전센터가 끝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지하민을 위해서 반드시 회복될 수 있도록 문현우 집사님의 건강과 오피스텔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세계 곳곳의 전쟁들이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하신 후에 우리 자유롭게 기도가 돌아갑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내 눈 안에 있는 들풀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 있으면 회개하는